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져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초점 만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또 군목이기도 하셨고 신학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으시고 존경받는 인물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임박해 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신의 이제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존경받는 위치에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자신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그 편지에 대해서 제자가 답장을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친애하는 선생님이 전에 제게 자주 충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생님에게 충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일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가려 하는데 그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서서 오직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다리가 충분히 믿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의 상판이나 제목 그리고 공사의 질을 점검해보고 다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한 다음 확신을 갖고 건너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 교수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보다 그 신뢰하는 믿음보다 두려움을 통하여서 걱정과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을 제자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에게 진정성 있는 글을 보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말 통하여서 그 교수님이 스승님이 정말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굽에서 떠난 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달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 보낸 게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한 달이 된 겁니다. 이 한 달이 되는 시점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인구수가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도 갖고 나오고 뭐 양도 갖고 나오고 다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먹기에는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물은 이미 예전에 떨어졌고요. 사흘 길을 걸어서 가자마자 물이 없어갖고 막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갈망하고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은 먹을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자신들이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세요.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가나안이란 땅으로 들어가기를 약속해 주셨고 그걸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일단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처소로 다 불려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것을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건의 가장 큰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끊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부유하게 하길 원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고 내가 너희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가 질고를 짐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이미 이루셨고 그걸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제 이것을 믿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초점이 가나안에 맞춰져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가나안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맞습니다. 가나안에 맞춰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가나안에 맞춰져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그들이 소망했던 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땅. 그러니까 땅을 바라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면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학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학대가 트라우마겠죠. 이집트의 왕이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려 했던 사건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산파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다시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감시하게 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나일 강에다 던져버리라 그랬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상처고 두려움이었겠어요. 더욱이 그들이 모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학대를 심하게 받아서 아마 애굽하면은 이가 갈리도록 싫었을 겁니다. 빨리 그곳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간구를 듣고 보고 아셔서 한 사람을 세운 것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들이 부르짖은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의 광야 1세대들의 삶은 늘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초점이 그들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부르짖었던 애굽에서의 삶에서의 해방인 자유로운 땅인 가나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게 오냐면,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셨을까요? 광야는 우리가 보면은 고난의 땅이요 훈련의 땅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에 거룩한 훈련을 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나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고요, 떡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배급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항변하는 건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과 서운함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요함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면서 나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이런 청년의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때에 힘들어했던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내 문제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술로는 고백되어지길 나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만 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금 직면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뭐가 올라오는 거죠?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이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전에 그들이 건져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예.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막 바라보고 부르짖을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그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뜻하는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한다, 저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식의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나 좀 내버려 두면 되잖아. 애굽에 있었을 땐 고기도 먹고 떡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시고 문제를 만들게 하시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이 흐려지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됐는데 그들이 실상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불과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떨어지자마자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어디를? 마실 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능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50일째 돼가 한 달이 되니까 뭐 한 겁니까? 먹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탈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헐벗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추위에 노출되었습니까? 더위에 노출돼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왜 불평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은 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배고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만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리 같이 뭔가 쌓여 있는 거예요. 둥글고 작은 게.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내리냐면 아침 이슬 때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이 싹 거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그걸 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지금 배고팠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막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한 달을 지나오면서 배고픔에 대한 인식이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죠? 언제 또 먹을 게 없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자, 그리고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식구대로 나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갈 필요는 없죠. 근데 가서 장막에 있는 식구대로 한 오멜씩 분량을 정해 주셨어요. 자, 먹을 양을 식은 너희가 보니까 한 오멜이면 돼. 그래서 그거를 각 사람의 수요대로 나가서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끝나면 아침에 이제 이슬이 거치면 그것을 다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쌓아두라? 아니에요. 먹을 만큼만, 소비할 만큼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멜만 거두라 했더니 진짜 그만큼만 걷어서 먹어보니까 남지도 모자람도 없는 거야. 딱 적당한 양이 주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19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소비하라는 거죠. 쌓아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소비해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야,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두려움은 욕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먹은 것만큼만 소비하고 끝내야 되는데 쌓아둔 거예요. 내일 안 드리면 어떡해? 예. 내일 이거 없으면 어떡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주시려면 좀 충만히 좀 많이 줘갖고 그냥 아침마다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쟁여들 정도로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좀 하나님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좀 풍성하게 좀 쌓아놓고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지 않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좀 유통기한을 막 한 1년씩 두게끔 좀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거든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잔뜩 쌓아놓으면 대번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그 쌓아놓은 만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아요. 예.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의 초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진정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건 만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가난한 거고 우리의 생각으로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지금 딱 적정량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늘 배고파요.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두렵기보다 일하는 직장 상사,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처 거래처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체의 거래처가 끊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도 포기할 만큼 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이 점검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과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왜? 아침마다 구름 기둥으로, 저녁마다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 200만을 따뜻하게 하려는 그 불의 원료가 어디서 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의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처해서 초점이 그 가운데 맞춰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힘들고 버거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필요한 건 먹을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건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필요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매번 넘어집니다.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절박하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먹을 것이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마실 것이요, 간절히 원하는 건 애굽과 같은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 매일매일의 생존에서 투쟁하듯이 전적으로 필요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만나를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걸 주님이 아셨거든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부탁하면서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목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떠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에 나의 부유를 맞추지 마세요. 세상이 잘 살아야 하는 기준에 나의 잘 삶의 기준이 맞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법을 훈련하세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창고에 쌓아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날 주신 것을 다 소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구합니다. 너무 부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 소비하고 남는 것도 모자람도 없이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거룩한 성회요 공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 나의 전적인 신뢰가 주님께 있는지,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안에서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부유함, 세상에서의 그 어떤 명예,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전적인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회복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